오늘 복음 말씀이 뭐죠? 복음 말씀이 마르코 복음 4장 35절에 41절에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 이 정교라면 정교 성교 일정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호수는 갈릴레아 호수를 말하는 거죠. 갈릴레아 또는 티베리아,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것인데,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나 넓죠. 갔다 오셨죠? 이스라엘 안 갔다 오셨어요? 못 갔어요? 그때 이집트에 무슨 테러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내년에 혹시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이제 제자들이 갔고 다른 배들도 뒤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여기 이제 오늘 복음의 앞부분인데, 이 복음에 나오는 그 바다 혹은 호수, 특히 갈릴레아 호수는 제자들을 위시해서 그 갈릴레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죠. 농사를 지은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엄청난 바다와 같은 호수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다시 육지에 와서 팔아서 또 그물을 손질하고 해서 다시 바다로 갔어요. 이 자신들이 그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바다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 안에 오늘도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풍랑이 치고 물이 배에 막 거의 가득 찼는데 고물 쪽에는 좀 높으니까 당신 얼굴 있는 데는 물이 안 차고 몸은 이렇게 좀 찼겠죠. 주무시고 계시. 그래서 이 인류 구원 사업이 계승되는 성사적인 인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시편의 그 117장 22절 또 이 시편 117장 22절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도 인용되고 있는데, 집 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그런 구절이 있죠, 그죠? 건축하는 사람들이 버렸던 구약은 신약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리 예표하고 암시하고 약속하는 거니까, 건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느님의 선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또 뭐 수석사제들, 원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버렸다. 버려진 그 돌이 어떻게 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디에? 모퉁이의 머릿돌은 저기 이제 건물에 이렇게 뭐야?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이렇게 만나는 곳, 그죠? 예, 그게 밑에서 좀 올라와서 한 30cm, 뭐 50cm 올라와서 이렇게 양쪽 벽에 걸쳐 있는 코너스톤. 모퉁이 머릿돌에는 이 건물의 주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이 사람의 유기체로 표현되는 그리스도 신비체 안에 사실 머리가 주인이지만 또 이것을 하나의 건물로 비유할 때 이 건물의 주인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를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건물에도 비유하고 사람 인체에도 비유하는데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아니고 또 주교님이 아니고 교황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 교회를 상징하는 배 안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란 이 호수 바다는 풍랑이 쳐요, 안 쳐요? 칩니다. 치고 또 물이 주님이 계시는데도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찼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참 팔자도 편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마르코 복음은 4장인데 그럼 4장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하면은 마르코복음 1장은 세례자 요한의 설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유혹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해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전도 여행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마테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또 단식 논쟁하시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고 3장에 또 이런 기적들 때문에 그 호숫가로 군중이 막 몰려오는 거죠. 몰려오는. 그 다음에 12사도를 뽑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장은 씨 뿌리는 사람 비유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모여온 군중들에게 설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태오복음이나 루카복음, 다른 공간복음에도 있는데 특별히 산상 설교하고 관련될 때 마태오복음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루카복음 평지에서 이렇게 설교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평지에서 설교를 한다, 혹은 또 조금 높은 이 산에서 설교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보는 앉아 있는 스탠드, 좌석은 뭐요? 좌석은 산에 이렇게 스테이트처럼 야구장처럼 축구장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뭘 보게 돼 있어요? 갈릴레 호수를 보게 돼 있다. 호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호수가 뭐요? 자기들의 삶이 터진 생계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도 너희들이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거물을 손질하고 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가 또 팔고 또 거물을 손질해가 다시 들어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의 그 현장 속에 매몰되면 참된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매일 살고 있는 삶의 이 현장을, 삶의 자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참된 구원과 행복을 내가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어제도 또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삶이 계속될 때, 또 그 타성에 젖은 똑같은 삶이 전개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은 그 안에서 중요한 골자를 잃어버리게 되죠. 특히 고통, 그죠? 시련, 이런 것들이 닥쳐왔을 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 한가운데 계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계시는 한복판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 안 하고 혼성적으로 해결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잔머리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주님께 이런 그 물이 차고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 자세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죠?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주님 보고 어떻게 좀 해보라는 그런 부탁일 수도 있죠. 우리 청은 간청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깨웠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코복음 4장 35절에 41절에 이렇게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만 풍랑이 일고 또 이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전의 사건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당신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인생의 올바른 의미,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인간 생명의 절대권을 가진 당신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질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고난에 대해서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당신 손에 달려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바로 그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신, 그죠? 이 바다 같지만 호수 같지만 이 자연 위에 함께 계시지만 초월에 계시는 이 전능자이신 주님, 초월자이신 주님, 주님 그 모습을 다 보여주었는데 그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뭘 보여줬냐? 무슨 이야기를 보여주고 무슨 기적을 행했느냐 아직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걸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어쨌든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기 베드로가 있어서 막 깨우고 난리했을 거예요. 그죠? 주님, 이거 물이 척척한데 뭐 좀 닦으시죠. 이것 때문에 이거 뭐 그냥 막 흔들었을 거예요. 뭐. 다 죽게 돼 지금 팔자 좋으시네. 주무시고 그 잠이 없디까? 꿈은 꾸셨어요. 막 그러시. 자기 위주의 그런 다급한 현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깨웠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들어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주의를 하면은 여기 이제 꾸짖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여기는 뭐 돼 있어요? 원문에는 rebuked, he woke up, 그는 일어나서 rebuked the wind, 그죠? 바람을 꾸짖어. 그 히라브로는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꾸짖으시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주어로 하는 경우에 보면 마르코복음에서 8장 33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 첫 번째 순환 예고죠. 사람의 아들은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했을 때 분명히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말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줘서 당신이 왕으로 이렇게 군림하면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영의정 권력을 주실 그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자꾸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 따라하는데 지금 죽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들이 기대치 우리들이 메시아가 이거 다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와라. 이제. 이때 사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주님 내 뜻대로 좀 맞춰주세요. 주님도 맞춰줘야 되고 주위 사람도 다 내 뜻대로 맞춰줘야 돼.
내가 주님보다 앞설 때 사탄이라. 그죠? 내가 주님이 됐을 때. 그럼 제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 뒤로 물러가는 거죠. 주님 뒤에 갔을 때 after me 주님께서 그죠? 내 뒤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before me 내 앞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아포스톨, 디사이플, 제자가 되는 거죠. 사도가 되는. 어쨌든 이때도 꾸짖으십니다.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1장 25절, 9장 25절에 더러운 영을 향해서 악령들을 쫓아낼 때 악령을 꾸짖으십니다. 그 다음에 루카복음 4장 39절 이렇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있을 때 이 병을 열병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이때의 열병의 개념은 우리가 뭐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뭐 이렇게 뭐 타고난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병을 꾸짖으실 때는 병만 마귀가 일으키는 병, 예? 그걸 이제 꾸짖어서 쫓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꾸짖으시고의 표현이 오늘 여기 마르코복음 4장에서는 뭘 향해서 사용돼요?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이 모든 경우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영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질병에 대해서까지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의 메르스 문제도 한국 사람들은 멸치 어떤 운전사는 택시를 탔어요. 내가 지금 한국 가니까 막 전철도 비어 있고 또 뭐요? 버스도 비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전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누가 아까 이렇게 콜록 하면 이제 싹 다 토끼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을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모세의 기적, 홍해의 사건이 그냥 막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 누가 기침 한번 칵 하면 싹 길이 열리는 그렇게까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그래서 어떤 교우가 내가 한국에 오니까 제가 차가 없어졌잖아요. 차가 없는데 미국 오다 보니까 택시 타고 다니라고 돈을 조금 주더라. 강의하러 다닐 때 꼭 택시 타고 다니. 그러니까 그 서울에 이제 경기도 서울 지방의 그 지역에 사람들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기름값 때문에 그냥 차고에 놔뒀던 세워뒀던 차를 자가용을 다 끌고 나오니까 이 교통 체증이 이게 너무 심해져. 그걸 다 끌고 나와서 출근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참 못 믿을 세상이 된 것이. 그러나 이런 그 병마의 문제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몇 년도죠? 이 로마에 가면은 그 천사 있었는 그죠? 그 몇 년도지 그게 몇백 년 그게 뭐 유럽의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패스 돌아서 그때 그 천사의 성의에 그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칼을 한번 휘두르실 때 병이 없어지거든. 패스트가 다 없어져 버리다. 그렇듯이 이런 병마에 대해서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주님께 사실 겸손하게 매달리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메르스가 뭐 약자잖아. 미드 이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맞죠? R은 뭐더라? 뭐 호흡기 관계나 단어 어려운 단어를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더라고. 뭐 무슨 신드롬 어쩌고 저쩌고 막. 그 메르스를 잡으려면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멀시, MERC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메르스하고 멀시하고 비슷하더라고. 어쨌든 이런 것들 인간과 영계, 그죠? 타락한 천사의 세계 그리고 질병의 병마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또한 사탄의 권세가 미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성 구원 사업을 막으려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를 꾸짖으셨고, 또 질병과 부마를 통해 인간을 지배하는 악령들을 꾸짖으셨고, 또 게라사인들이 지방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막는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마르코복음요 4장 35절 41절 다음에는 게라사인들의 지방에서 2,000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간 그 마귀 들린 사람, 특히 너무나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레지오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마귀를 쫓아낸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 성경학자들은 대개 오늘 이 풍랑을 가라앉힌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율법에는 어떻게 해요?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돼지를 축사하지도 않고 또 먹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게라사인들의 지방에서 2,000마리 정도의 돼지를 키웠다 하는 이것은 유다인들이 사는 지방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죠. 이방인 지역인데, 그 마귀가 왜 저를 간섭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쫓아내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죠? 돼지떼 속에. 그래서 돼지가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냥 돼지가 어떻게 달리잖아요. 막 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 절벽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의 본능은 살자 아닙니까? 살자. 돼지가 왜 뚱뚱해요? 많이 먹어서 뚱뚱한데, 코 2개와 이 입 사이에 사람은 인중이 있지만 코하고 이 돼지는 이 붙어 있다고.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은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코로도 막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돼지는 살아야 되는데 살자가 거꾸로 되면 어떻게 해요? 자살이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돼지의 본성과 본능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이 나온 것이. 그 결국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그 마귀들, 악령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왜 주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편 수단인 그 재산들을 손해를 끼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라 하고 2,000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갈 정도의 그 세력을 가진 마귀 들린 사람 안에 있는 마귀에게 명령을 내린 사건, 그 시점에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돼지가 달리는 거 보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 봤죠.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물증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심정적으로 소문을 듣고 그렇게 했을 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왜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까지 끼치느냐? 사람의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로 물질로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는 2,000마리 돼지 때 손해본 거 생각하지만 그 돼지 값 2,000마리보다 몇천 마리, 수만 마리, 수억 마리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 이런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돼지떼 속에 들어간 마귀들이 군대라는 마귀들이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가기 싫어서 오늘 풍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예수님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집단하는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 풍랑은 어떤 기압이 서로 다른 기압층이 만나가 번개가 나고 돌풍이 이런 게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하느님이 허락해서 이 마귀들이 풍랑을 일으키게 하느님이 허락했다.
그리고 하느님이 허락하시고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마귀들이 자해를 이용해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초월해 계시는 주님, 그래서 한마디 말씀으로 다 제압하시는 그런 주님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자들은 타락한 자연, 원래 창조 때의 모습이 아닌 타락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여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죽이려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세력으로 흉포하게 나타나는 것, 이런 짓을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사탄들과 거의 졸개들인 마귀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그렇게 해버리고 이게 손해보면 안 되지. 그러나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이걸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능력이 하느님이시다. 이거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어나시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들어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영어로 quiet, be still, quiet, be still. 요거 두 마디밖에 안 했어요. quiet, be quiet, be still. 여러분이 바람 막 부는데 더스트 인 엘파소 알바쿠키 여기 이 열달 3월 밤낮으로 막 불잖아요. 저는 이 모래바람도 싫지만 귀신 소리 나는 게 싫어요. 밤에 계속 문 딱딱딱 하면 바람이 있잖아요. 이게 전설의 고향 남양 특집은 그 기분이 아주 안 좋은데 거기 대놓고 내가 be quiet, be still 한다고 조용해집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이 그냥 일으켜진 풍랑이 아니다 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꾸짖는 일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이거나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습관적으로 어떤 표출하는 그런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께 맡기신 일들을 효과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어떤 권위 있는 활동, 개신교에서는 사역이라고 하죠. 당신의 활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올해 마치 밭농사,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슨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듯이 바닷가에서 그죠?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도 올해 좀 풍랑이 그렇게 많이 일지 않고 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또 무사히 돌아오도록 무슨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바닷가에서 미신 행위 하잖아요. 그렇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에도 이교도들은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막 희생 제사를 바치고 또 바치면서 이제 또 자연을 달래는 거죠. 어떤 힘이 있다, 어떤 세력, 그죠? 어떤 위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존재. 이걸 달래거나 혹은 또 겁을 주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권위가 있는 한마디 말씀으로 꾸짖는 방법을 이용하셨습니다. Quiet, be still.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바람과 호수는 특별히 구분이 안 되고 같이 사용되었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들어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과 호수가 동시에 등장하는 점, 또 여기 마르코복음 4장 39절 후반절에 보면 호수들어 잠잠하라고 했는데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지는 점을 보면 막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또 에레미야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구약 성경에서 호수 또는 바다는 태고의 카오스, 컨퓨전 거죠. 혼돈을 나타내고 시편 69장 2절이 이하나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는 의인이 당하는 시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잠깐 적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이 43장 2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1절 그 두 번째 줄부터 읽어드리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43장 2절이 뭔지 알아요? 네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복음의 딱이야, 딱. 네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사람이 거니는데 한 사람은 천사의 모습과 같구나, 그죠? 불 속에서 타지 않잖아요. 하느님 함께 하시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구절이 생각나는데 이것은 의인이 당하는 시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이 타신 배를 삼키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 하는 이 호수를 바다를 굴복시키신 것은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르코복음 4장 39절에 조용히 하여라, 조용히 하여라, 영어로 be still 됐지만 원문은 페피모스예요. 페피모스의 원형이 피모오인데 피모오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다 혹은 묵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분사인 페피모스는 그리스 이제 헬라 문학이죠. 그리스 문학에 보면은 이 이적 이야기, 기적 이야기에 등장하는 악령을 제압할 때 자주 나오는 그런 문구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마테오나 루카 복음사가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이나 루카 복음에도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조용히 하라, 또 뭐죠 아까?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라, quiet, be still 이런 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사는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예수님 활동의 어떤 역동성, 다이나믹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부르짖음을 듣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이런 역사는 오로지 주 하느님께 돌려지는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하답성에 보세요. 하답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시편 107장 23절에서 24절, 25에서 26, 28에서 29, 30, 31절 나오죠, 그죠? 네. 여기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중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답성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배를 타고 시작.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는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공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주셨네. 강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이 시편에 특히 107장 29에서 30절 뒷부분에 있는 게 그대로 오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르코 복음 4장 41절 끝에 보면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종하는가에 해당하는 히파구에이라는 히라브 단어, 영어는 obey죠, obey. 여기도 되어 있죠. Who then is this, whom even wind and the sea obey. 여기는 바람과 바다가 obey 하는 거니까 이 복수로 쓰여 있는데 제가 본 원문은 단수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히파구에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히파구어인데
제가 본 텍스트는 현재 능동태 단수 3인칭으로 쓰였고 아마 이 영어 책이 이거 그 번역한 원문은 현재 능동태 복수 3인칭 히파쿠신을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복수로 쓰인 것은 바람과 호수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서 풍랑의 원인을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소로 간주했다는 거고, 단수로 쓰였다는 것은 풍랑의 원인을 한 페르소나, 한 퍼스널리티, 한 위격 또는 한 원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타락한 자연은 본래 이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목적하고 다르게 아주 흉폭해져 가지고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 하느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자연을 악용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락한 자연,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조종받는 자연도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앞에서는 말씀이 곧 근세요, 치유하는 힘이고 운동력이고 생명력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좁은 머리로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 많은 학자들이, 성인들이 또 의인들이 고민했듯이 이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시련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가뭄이 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느님 어디 계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더군다나 하느님이 뜻이대로는 계명에 충실한 사람이 빨리 죽고 사고로 죽고 또 불의한 세력들은 벽에 똥칠할 때까지 길게 살고 잘 살고 이렇게 했을 때 아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전선하신 하느님, 하느님은 왜 이렇게 악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소위 이제 신정론의 문제, 신의 justice, 신의 공의에 관한 문제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아퀴나 성인은 딱 한 구절로 대답합니다. 보다 더 큰 선을 위해서, 보다 더 큰 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말 없어요. 우리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당장 지금 목전에 이런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만 전지하신 주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미래도 알고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뭐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알아듣고 우리가 이렇게 다 어떤 희생 내지는 정화 내지는 보석 내지는 이런 거 했을 때 또 기도 양이 찼을 때 때가 되면 또 스탑. 한국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뭐가 있겠죠. 이 메르스 때문에 사실 옛날에 삭스인가? 그때는 200몇 명이 죽었다고. 지금은 그만큼은 죽지는 않았지.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모르는 게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어딘가 용산인가 오산인가 어디 탄저균 그 봉합단으로 보냈잖아요. 그게 더 큰 위험이 있는가 봐요. 부대 안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앞으로 또 전쟁을 하면 또 세균전으로 가면 참 힘들어지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그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돼 있죠. 이틀 전에 제가 KBS 1인가 2를 봤는데 뉴욕에 이제 파견된 특파원이 마이애미 비치에서 촬영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 인사들하고 다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너무나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만일에 우리가 걱정하는 자연재앙이 오면 우리만 죽나 같이 죽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틀 전에 본 마이애미 그 비치가
그 늪지대잖아요. 마이애미가 늪지대, 뉴올리안즈는 더 이렇게 지대가 더 해수면 낮지만은 늪지대인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우리 뭐죠 저 길거리 하수도에서 바닷물이 다 오는 다 올라가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70cm 더 높여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심각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해수면이 막 높아져 가지고 이 바닷물이 잠기는데도 막 건물을 짓고 있어요. 10몇 층, 20몇 층 막 짓고 있어요. 나 미쳤다고 생각해요. 저거 어떻게 저거 허락했느냐.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짓는 집은 규제할 수 있지만 이미 시작한 건 손 못 댄다. 시장이. 저는 이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참 부모들이 걱정해야죠. 저는 결코 보신이 좋더라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이 험악한 이 말세의 징표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구원받는 보장도 없다. 참 불행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지금 세상 종말이 가는 에스카톨로지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노아의 홍수 시대를 많이 비유하잖아요.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배 만들었을 때 또라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죠? 혼자 배 만들었다고. 그러나 홍수가 왔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장사 거래하고 상거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아요. 파우스티나 성리 일기 속에는 제가 전번에 카페에도 글 올렸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기 전에 뭐가 나타나요? 하늘에 십자가 나타나요. 십자가 나타나서 두 손 두 발, 예수님 못 박힌 자리, 또 늑방은 아니지. 두 손 두 발, 여기서 빛이 쫙 나타나는데 지금 인구가 65억이 아니고 중국은 한 집에 둘이까지 낳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인구가 인도하고 중국만 합쳐도 엄청나잖아요. 그것만 합쳐도 세계 인구의 반이 되잖아요. 중국 사람, 인도.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난 그 숫자는 72억인가 뭔데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다 본다. 그렇지만 too late. 그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 그래 이게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금방 같이 오는 게 아니고 조금 재림하기 전에 하나의 그 준비 사인으로 주는데 그걸 보고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어떻게 죽든지 어떻게 가든지 그런 건 상관없죠.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가 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심는 것이지만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재앙을 맞이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주님이 보시는 건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아니겠어요? 은총지위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혼 상태, 공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느냐? 그것도 안 되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은총지위에서 주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풍랑, 돌풍, 바람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교회를 상징하든 우리 가정을 상징하든 우리가 몸담는 회사, 단체를 상징하는 그 안에 분명히 이런 돌풍과 파도, 거센 파도, 풍랑이 일어도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지만 주님이 계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고,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매달리는 거. 그럴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한테 붙어 있어요. 주님한테 붙어 있다는 의미가 뭔지, 죄와 죄의 기회를 피하는 은총 지위에 있어야 하고, 당신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멀시 자비를 잊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 37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막에 샘이 흐르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세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있고 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기름으로 어린이여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가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건대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처럼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가오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말과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너의 소원 이루는 날 우리 내게 영광 돌리리.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세상의 소망이 모두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나의 조화 나의 사랑 믿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날 속히 다가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 내가 목에 아파가지고 안 올라가서 그런데 오늘 다 복음하고 다 연관이 되죠, 그죠? 오케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